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50자의 모형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에 반가운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별거 없이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드릴 말씀은요, 죄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 원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 죄의 속성, 이런 죄의 원죄의 본질이 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죄가 그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도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모두가 사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아담이 무엇을 했으며 그가 범한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왜 죄인이 되는가. 그리고 죄가 가져온 사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인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천사가 만약에 죄를 범했다, 천사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죄는 인간의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천사에게 죄가 되겠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후로 아담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날 모든 이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고, 아담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선악과는 아담만 따먹었지 내가 따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왜 모세까지냐 하면은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즉 율법이 정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냐 하는 이런 두 의문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 반문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그 죄의 본성, 그 본성에 들어왔다. 우리의 율법에 기록된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죄의 어떤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그 본성이 지금 들어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구별할 것이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은 어떠한가, 그들도 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 세상도 함께 죄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가 없어요. 단지 그들의 주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인간에게 종속시켜서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들도 값없이 팔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동물도 사람처럼 그런 죄가 생겼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그 동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면 죄가 있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만 죄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값없이 팔려서 같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죄가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헷갈리기가 쉽고 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 일시적인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가 없고 우리의 죄를 일시적이나마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이 죄가 들어온 것은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명확해지죠.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 그 효과는 전 세계에 미치지만, 천지 만물에 미치지만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세계인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고 있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인간들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죄의 아래로 구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파괴하고 망친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요, 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죄,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선악과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이 죄가. 그러니까 구분을 하십시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행동일까? 아니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범죄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됐어요. 이거는 두 가지죠. 하나님이 금하신 걸 먹었기 때문일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금하셔서도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됐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선악과를 먹은 행동 자체가 죄라면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은 자들은 왜 죄가 되는가? 14절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바울도 이 의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행동만 자체가 죄라면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야? 선악을 알게 돼서 우리가 다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이건 대단히 놀라운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는 것은 십계명에 금지된 행동 자체를 한 것으로 여기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살인하면 죄인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의 행동을 할 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는 그 십계명에 명시된 항목도 아니죠. 그래서 행동에 죄가 있다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그 본질이 있다, 이렇게 더 무게가 간다는 것이죠. 자,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만일 살인하는 행동이 죄라면요, 이게 행동 자체가 누구를 죽이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본질을 거기에 둔다 한다면요,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을 일시에 죽이셨어요. 그럼 이것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행동 자체가 죄라면, 행동 자체, 사람을 죽이면 죄다는 행동 자체에 죄의 본질을 둔다면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을 일시에 죽이셨는데 하나님은 예외가 되는 걸까요? 두 번째, 그러면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 명령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기의 백성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의 본질이 있다면 그 백성들은 죄를 짓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또 그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도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다. 살인해도 죄가 아니다. 간음해도 죄가 아니다.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게 뭐냐? 이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범죄, 우리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죄죠. 죄인데 이 자범죄 이전에 죄의 본질, 원죄의 이 본질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이렇기 때문에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죄는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요, 길이나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명령한 것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탈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행동 같아요. 하지만 죄라는 것은 명령을 이탈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명령을 거스르고 부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살인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상태, 그리고 거역해서 살인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좀 쉽게 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시면 죽여야 하는데 살인하지 않으려 살린다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이게 죄지 행동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짐승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는 그가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한 좋은 제물을 가져오기 위함이고 또 동물을 살리는 행위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정죄했죠. 아무리 뜻이 그럴듯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살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는 좀 더 일상적인 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을 욕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십계명에 있나요? 없나요? 항목으로 욕이라는 단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십계명도 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욕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과 그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노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나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이라고 배우셨죠? 맞습니다. 형제에게 바보, 야 이 바보야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큰 죄임을 말씀하셨죠. 또 미련한 놈이라,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이 분명히 죄인 거죠. 욕하면 죄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는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친한 무덤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말, 바보라는 말과 독사의 자식 중 어느 것이 더 심한 욕인가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끈을 꼬아 채찍으로 만드시고 성전에서 동물들과 장사치를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셨어요. 이것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의만 이루시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행동들이 죄가 아닌 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고 행동이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혹은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이렇게 하시고 또 그 의문을 내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의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마디도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들은 것을 가르치셨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다 가셨죠. 자기를 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만 비추어도 이 행동들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동기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의문을 날 때 미워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비록 그것이 욕이라도 그것이 그를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의분을 내서라도 자식을 고치기 위해 매를 드는 아버지처럼 살리기 위한 마음이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미움과 살인의 마음은 아니라는 그 동기도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라도 행동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의학에서는 행동이 실제적인 죄가 아니라 신이 부여한 의도가 그 행동 안에 결여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고 그리고 이 개혁교회의 모든 교단이 고백하는 겁니다. 교리로 분명하게 드러나서 모든 목사님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사실은 공부한 내용이죠. 행동이 죄가 아니라 실제적인 죄가 아니라 신이 부여한 의도가 그 행동 안에 결여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행동이 죄라면 성경은 온통 죄투성이가 돼요. 하나님은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아내를 되찾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남이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라 하셨어요. 따라서 더러워진 여자를 다시 만는 것도 죄를 짓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의 해석이냐?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해석이 예수님의 독단의 해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어떤 것이든 부정한 거겠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이혼하란 말이에요.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두 번째 남편도 그만 이 여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죠. 너무도 상세하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여자가 혼자 된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너무도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원리에 의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리고 이 아내가 아주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강해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버려도 그렇고 그 남편이 죽어도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인데 범죄하는 게 되는 건데 아직 그 남자하고 살고 있고 그 남자를 못 잊는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또 나갈 거 아닙니까? 또 나가버릴 건데 그 여자를 사오라고 명령하시는 거는 이렇게 행동이 죄라고 할 때 성경은 온통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동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면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개혁 교의학에서는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즉 상위법에 대해 거스르는 모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자체죠. 불순종 자체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행동 그 자체도 죄에 포함됩니다만은 그러나 죄의 본질은 행동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 그 죄의 상태가 들어왔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죄의 행동, 어떤 행동들이 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나님을 싫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 세계에 모두에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죄의 본질, 원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어놓고 세 번째 이제 우리 주제로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아담의 죄를 짓지 않는 자들도 그러면 죄인이 되는가? 여기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러한 죄의 속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들어온 이 죄는 그로 인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들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강의에서 다 알고 있죠.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모두 범죄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여인들도 순리를 바꾸어 쓰고 남자들도 그러하고 뭐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는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고 적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것이 아담 때부터 인간에게서 들어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 때까지. 율법이 이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그 죄의 본성, 원죄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의해서 이제 자범죄로 드러나는 거죠. 누군가는 살인자로, 누군가는 행음자로, 누군가는 도둑질로 드러나고, 누군가는 우상숭배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죄가 원죄, 자범죄 말고 행동의 죄들 말고 이 원죄라는 것은 뭔가,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는 이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 사실을 그럼 우리가 신앙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오늘 지금 저희는 현대의 신앙인들이죠. 은혜로 인해서 이 원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원죄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이렇다면 우리는 죄라 여겨지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참 곤란하죠. 생각이 짧은 분들을 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충분히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질문이고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쉽게 지금 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죄가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의도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게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행동에 초점을 맞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하루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넬료의 방문에 대해서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었어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성령님은 율법에 그만 부정한 것을 환상 중에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 자체, 부정한 것을 먹는 것 자체가 손대로 부정해진 것임을 율법에 의해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죠, 심지어.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고 3번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건 죄야 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던 어떤 행동, 그 행동에 대하여 죄라고 가르치는 그 율법의 가르침과 지금 성령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고 먹으라고 하는 새 가르침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인하라는데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칼로 죽여 나에게 바쳐라 하면 이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거창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런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 현장에서 저는 이러한 갈등이 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동정을 바라고 오는 자들이 많아요. 대개는요, 불쌍히 여겨서 몇천 원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몇십만 원을 내어줄 때도 있어요. 그들을 다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러 교회로 다니고 있는 것이 뻔히 보여요. 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제가 조폭처럼 하고 왔어요.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비싸 보이는 시계인지 전 메이커를 모르니까 시계를 차고 와서 이 시계를 맡길 테니 차비 몇만 원만 구워달라는 거예요. 한데 마음에 이상하게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경우보다 더 예절과 인간적으로 부탁하는데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거절했어요. 안 되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마음에 거절하고픈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기로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명령 거역하면 죄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분은 인격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동 강령에 치우치지 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 속에 죄에 대한 어떤 가치관, 행동 자체가 죄다라고 못 박혀 있다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상황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불순종할 수는 없을까요? 이래서 성도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 성도를 사랑하고 돕고 보호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의 허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돕고 모른 척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징계해야 하는가, 항상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와 있는 어떤 부부를 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비록 전부가 아니라 절반일지라도 바치라 한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바치는 이 자발적인 헌금인 거예요. 인간으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책망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덮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성교도소 박효진 장로님은 똥은 덮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전도사님께서 며칠 전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교회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서 꼭 이 통을 파헤친다는 거예요. 똥을 파헤쳐갖고 냄새를 일으키고 난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대요. 똥은 덮어놓으면 자연히 썩어서 그렇게 성숙하고 변화해지고 흙이 되어지고 영양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인간성, 그 똥인 거겠죠. 덮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성숙하고 그 사람도 변화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때 덮고 책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죽었을까요?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목회자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책망해야 될까? 사랑으로 덮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이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보내주신 성령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늘 물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원칙화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젊은이들을 특별히 경계합니다. 젊은이들을 좋아해요. 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말씀 사역을 맡았으니까 반갑죠. 알아들을 만하니까. 그런데 왜 주의를 주고 왜 경계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 왜 배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요? 맞죠. 일부만 맞아요. 그러나 그 본성을 보면 말씀을 알아서 이제 완벽하게 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죄란 무엇이고 의란 무엇이고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못된 속성이 있다고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요 그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고백해도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성령 충만하기에 충분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됩니까? 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가 더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기 때문인데,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알아서 그때부터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옳은 것을 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을 쓰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목적이
있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는 말씀부터 순종해라, 기도하라 하는 가르침부터 순종해라 이러고 야단부터 치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할래? 그래 보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뭐가 죄인지 아는 것보다 왜 이 죄의 본질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 죄를 통제하라고 하는 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치관과 다른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부정한 것을 먹어야 하는 일도 생길 것도 있고, 책망하여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부담스러울 때 속히 자신의 가치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은 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 강령인 거죠. 매 순간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살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단이 약해요. 오순절 교단이 이 점에서는 조금 나은 면이 있어요. 뭐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묻고 있는 나인가, 이것을 점검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 거역하려는 마음은 할례받아 없어졌어요. 그렇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맞아요. 이미 그렇게 할례는 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고정관념과 명확하지 못한 죄에 대한 지식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원죄와 같은 죄를 지으면서 본인은 모르고 있고 왜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반대로 모든 선행도 행하기 전에 성령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무조건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받게 하는 성도나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자도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선행조차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늘 기쁜 마음으로 하고자 하되 항상 먼저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감동도 순종해야 되지만 선행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게 원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라는 거죠. 개혁교회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죄를 다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가 가져온 이 사망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이 육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에 대하여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에서도 죽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신 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란 뭐죠? 생명과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썩지 않아요. 하지만 죽어 있는 것은 죽는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명력이라고 하죠. 성도들 중에는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도 있고 죽어 있는 성도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죽어 있으면 옆에 살아있는 나무하고를 똑같은 조건에서 햇빛을 줘보세요.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을 줘서 막 광합성에서 막 영양분 얻고 자랍니다.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 햇빛 때문에 바싹 말라 부스러집니다. 반대로 비를 내려보세요. 살아있는 나무는 비를 먹고 막 몸집이 막 커가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쑥쑥 자라는 거죠. 죽은 나무는 비 때문에 젖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농부셔서 개간한 좋은 밭마다 30배, 60배, 100배 교신하는 거지 다른 건 안 돼요. 너희가 좋은 밭이 되라는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지금 영적인 사망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들어온 사망은 그 즉시 생명에서 끊어짐과 썩음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끊어짐과 그리고 끊어짐에 대한 영향이 다시 말하면 썩음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교의학에서 이러한 그 현상을 오염과 죄책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오염은 인간의 이 영혼이 더럽혀지는 영적, 도덕적 불결을 이야기하고요.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 곧 죄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영혼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썩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과오와 허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죄의 즉시적인 현상으로서 그들의 육체 또한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영혼의 즉시적인 현상으로 그 육체 또한 병들고 죽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의 영혼은 달라요. 성도의 영혼은 다릅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 죄책, 죄의 책임, 형벌, 죄에 대한 이 형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죄의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이제 영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이 오염이 씻겨지는 성화의 은혜와 은택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은 믿음으로 이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산 것이죠. 다만 성도의 몸은 반드시 한번 벗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상태인데 성화되어져 가고 있어서 아직 죄와 의 사이에서 그 지식이 새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옛 지식을 벗어가는 가운데 있고 더러워진 여러 가지 습성과 본성들을 벗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죽어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상태가 아니다. 이미 죄책도 완전히 제거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만 다룰게요. 이는 아담이 온 인간,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이 예수님도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것 같이 믿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인간을 사망으로 이끈 것처럼 당연하게
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 마침내 육체마저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사망에 이른 것처럼 내가 안 해도 생명으로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해나가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썩음이 없는 생명의 살기에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설명하기에 곤란을 겪을지라도 사실 성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하고 중간에 조금 빠진 고리들을 맞추어 줬을 뿐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설교자로서 이 설교의 효율이라는 면에 있어 때로 고민을 해요. 알고 있는 거 또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다는 거죠.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이 설교를 아직 복음의 도를 잘 모르고 있는 이가 듣고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또 이미 아는 자라도 자신을 구원하는 복음의 이 도를 다시 들을 때 어찌 안다고 기쁨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분명해지는 지식을 갖고 자신도 복음에 대해 더욱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나아가 아직도 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적인 것에만 묶여 성령에 대해 의문에 묵은 것으로 행하지 않는지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이해하면 크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 잘 안 듣고 오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의학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 교단과 또 우리 선배들이 인정한 그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행동이 죄가 아니다. 그러면 율법은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는 것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는 마음 그 자체며 그에 따른 불순종의 행동이에요. 이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지키고 가르치시되 문자에 매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성령께 더욱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한 책임에서는 해방되었으니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벌받을까 매여 있지 말고 이미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책임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는 않을까 여기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 감동과 말씀하심을 문자적인 것에 매여서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하거나 맹목적인 선행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받자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나에게 오신 그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그분과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여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